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하면 무언가를 얻어내는 걸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만약 기도의 진짜 목적이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하고 되어가는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이 기도의 깊고 어쩌면 조금은 오해받아온 본질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97%. 자, 이 숫자가 대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퓨 리서치 센터 연구 결과인데요. 놀랍게도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 중에서 살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바로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기도를 한다. 이건 어쩌면 기도가 특정 종교의 틀을 넘어서는 아주 보편적인 인간의 본능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렇다면 대체 우리는 왜 기도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 가장 흔하게 빠지는 오해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뭐냐면 기도를 마치 소원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를 부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기 두 가지 기도 모델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왼쪽의 지니 모델은 초점이 요구에 맞춰져 있죠.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수단일 뿐이고 이건 사실상 거래에 가깝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저걸 들어주세요 하는 식이죠. 하지만 오른쪽의 친구 모델을 한번 보세요. 여긴 초점이 관계 그 자체입니다. 본질도 대화고요. 목표가 내 유익이 아니라 서로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하나는 결국 좌절로 이어지기 쉽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을 변화로 이끕니다. 바로 이 인용문이 친구 모델의 핵심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요구사항 목록을 읊는 게 아니라 정말 믿고 의지하는 친구에게 내 속마음을 전부 털어놓는 그런 진솔한 관계 맺기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왜 자꾸만 그 편한 친구 모델 대신에 지니 모델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그 심리적인 이유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왜곡된 신의 이미지에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투사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생각이나 감정, 특히 어릴 적 부모님과의 관계 같은 과거의 경험을 하나님이라는 대상에게 나도 모르게 덧씌워서 보는 거예요. 안경 같은 거죠. 내가 쓴 안경의 색깔대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요. 이런 투사는 보통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아주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면 하나님을 늘 내 실수를 감시하고 벌 주려는 엄격한 심판관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반대로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주는 부모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 역시 내 소원을 즉각 해결해줘야만 하는 우주적 문제 해결사, 즉 지니처럼 여기게 되고요. 마지막 셋째, 정서적으로 무관심한 부모님을 겪었다면 하나님도 나에게 별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창조주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엉뚱한 대상, 즉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가짜 우상에게 계속 말을 걸고 있었던 거죠. 이건 대화가 아니라 독백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요. 자, 그럼 이제 문제점을 알았으니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우리를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시키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잘못된 기도 모델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투사. 내 안의 욕망과 두려움, 상처 같은 왜곡된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바깥으로 쏟아내는 과정이죠. 이건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 그냥 외침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그 정반대 개념인 내사입니다. 이번에는 시끄러운 내 안의 소리를 잠시 멈추고요. 대신에 하나님의 관점, 그분의 진리의 목소리를 내 안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진정한 대화의 시작이죠. 와, 이 문장이 정말 이 핵심 아이디어를 기가 막히게 요약해주네요. 기도의 진짜 목적은 내 뜻대로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를 바꾸도록 내어드리는 과정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가는 기도가 우리의 실제 삶에서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안에 두 가지 상태를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설명하는데요. 왼쪽의 옛사람은 과거의 상처나 두려움 같은 감정에 휘둘리고 옛 습관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반면 오른쪽의 새사람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변화되어 가도록 초대받은 진리에 따라 사는 새로운 모습이죠. 자, 첫 번째, 실제적인 적용 사례입니다. 이건 아마 우리 모두가 평생 씨름하는 문제일 텐데요. 바로 용서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감정은 분노나 억울함이죠. 이때 우리가 내사해야 할, 즉 내면으로 받아들여야 할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해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이죠. 그럼 이 용서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요. 이렇게요. 둘째, 감정은 아직 따라오지 않더라도 의지적으로 진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마지막 셋째, 내 힘으로는 안 되니 변화시켜달라고 구하는 거죠. 제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니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게 바로 내 의지를 하나님의 진리에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적용 사례를 보시죠. 이것 역시 우리 모두의 문제일 텐데요. 미래에 대한 불안, 즉 걱정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문제 자체에만 매달리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은 완전히 다른 대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초점을 나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옮기면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불안을 이기는 기도 과정도 용서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첫째, 불안한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 미래가 너무 걱정돼요. 둘째, 감정은 여전히 두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로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무거운 걱정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한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진짜 유익은요, 먼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가짜 이미지를 깨트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진리를 채워 넣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되어가는 연습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내 주변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바로 나 자신의 품성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진짜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기도의 진짜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바꾸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기도는 오늘부터 어떻게 달라지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